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네. 이러한 악한 모습이 부르짖는 사자 주림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할까요? 부르짖으면서 줄인 상태의 이런 사자와 곰의 모습, 이 잔인성과 함께 어떤 면에서 흉측한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네, 무지한 치리자. 앞에 있는 악한 관원하고 또 이어지는 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학에 의존하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포악함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요. 반면에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공적인 것 또는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을 미워하고 정의와 선함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장수하게 된다. 삶에 있어서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이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그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또는 포악을 행하는 무지한 치리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함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막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멸망에 빠질 때까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 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죠. 굽은 길로 행하면 그 굽은 곳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특히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함을 베풀어야지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남에게 맡기거나 또 자기의 삶은 한가롭게 보내고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성실한 그러한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많다. 이건 풍요롭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게으르게 사는 그런 자는 뭐 당연하겠죠.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똑같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비슷한 개념이죠. 복이 많습니다.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일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뭔가 큰 어떤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악한 눈, 나쁜 동기를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빼앗을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까? 자, 그런 사람들은 재물 얻기에만 급하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빈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네,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은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아첨하는 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거짓과 자기 사리 사욕만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은 혀로 이렇게 아첨하다 보면 거짓과 그 욕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수치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경책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실이 있습니다. 또 애정과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 말이 참된 진실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는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죄죠. 근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과 윤리가 파괴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전도되고 윤리와 양심이 무너진 곳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참 이상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뭔가를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뜻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선함을 베풀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되죠.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스스로를 믿는다? 어떤 면에서 믿고는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구원을 얻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처음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도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반대 개념이죠. 구제하는 자, 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 것을 누구에게 주면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덧입겠죠. 궁핍하지 않겠죠. 자, 근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구제하면 빈부의 차이가 적어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렇죠. 악인에게 혹시나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근데 그가 멸망하게 되면, 그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의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비애죠.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탐욕 가운데 그리고 잔인함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히려 풍족함과 복이 있게 되고 사랑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오히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미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탐욕을 미워하고 서로 나눔 속에서 행복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함께 나누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